해야 되겠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욱 선교사인데 저희는 보통 이슬람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선교사들끼리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간지가 12년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좋다고 젊어지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젊어진 게 아니고 수염을 밀었습니다. 원래 수염을 기르고 다녔었는데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수염을 밀고 이 장인 장모님 만나려면 머리를 염색을 하고 와서 원래 남 목사님처럼 머리가 좀 하얀데 지금 조금 젊어졌습니다. 저희가 있는 단체는 인터서브라는 코리아라는 단체인데 인터콥 아니고 인터서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희 단체 특징을 얘기하면 저희 단체는 175년 됐어요. 몇 년이요? 굉장히 오래됐죠. 175년. 국제 선교 단체인데 100년 동안은 여자만 있었어요. 단체에. 어디에 처음 파송됐냐면 인도에 여자들과 이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영어 선생님과 간호사가 파송되면서 선교 단체가 처음 시작됐는데 100년 동안은 여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75년 전에 가족을 처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여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특별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만 선교사를 파송해요. 뭐 남미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비자를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역. 그래서 저희 단체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도 있고요. IT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1년, 2년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그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오세요. 굉장히 어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1년, 2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또 선교사님은 우리와 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은 교회를 좀 하고 있고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와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런 일도 하고 제가 이래봬도 출판사 사장님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도가책도 출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성경 그다음에 여러분 주일날 주일 공과 같은 거 있죠. 주일 공과도 제가 출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그냥 밖에서 놀아요. 왜냐하면 주일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이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주일 학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를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 5,000원 정도 원가면 1,000원에 팔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5,000원 그러면 다 사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저희가 이제 교재를 거의 보급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세대의 일과 출판과 이런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주제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라는 수련의 주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게 저희가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전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뭐죠? 킹 오브 킹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동네는 개봉은 안 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개봉했나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모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왜 애굽의 왕자인 모세에게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자, 모세는 다 좋았는데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제 이름에 욱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다 좋은데 욱하는 성질만 좀 버려라. 그래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한 명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혈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혈기가 있다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세요.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40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광야에 200만 명의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세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다고요? 누가 다스려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여러분 각자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서 잘못 배운 우리의 습관, 우리 잘못된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오니 깜짝 놀란 게 부엌에 화장실에 갔더니 세제가 엄청 많아. 무슨 뭐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뭐 화장실 줄눈을 깨끗하게 하는 세제, 뭐 찌든 때 빼는,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세분화돼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남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서로 사랑의 교회에서 알아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시죠? 똑똑하시고 사람을 그냥 집요하게 좀 괴롭히는,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좀 그런 성격이 있긴 해요. 근데 또 좀 알다 보면 헛똑똑이야. 이렇게 좀 사람이 마음이 착해요. 사람이 집요할 것 같은데도 좀 착해.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좀 답답해요. 이렇게 그런 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그게 용납이 안 돼. 좀 FM식으로 많이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국제전화도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신 분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데 제가 국제전화 돈 안 내서 다행이지. 야,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애정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친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우리 남 목사님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지내보면서 뭐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여러 교회 사역할 때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자, 남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광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와 선교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그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사춘기를 겪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돼야 돼요. 나에게도 광야, 나는 광야 없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그 광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 3개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 목사님 아마 설교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홍해를 지나서 다양한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아마 설교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 죽겠다. 굉장히 똑똑한데? 누집자식인가? 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제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망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하세요? 이 똑똑한 학생? 예, 좋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망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에 있는 말을 보니까 어떨 때 원망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 있는 예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도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딱 왔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빡이 친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 사람은 1시간만 와가지고 똑같은 임금을 주냐? 원통하고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 쓰냐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 우리들하고 밥 먹어야지, 격이 안 맞게. 그때도 원망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원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비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게 없냐? 목사님,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망과 비난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거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비슷해요.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분란 일으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왜 김집사님만 그렇게 편애하세요?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으세요? 맞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깊은 뜻에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 자녀가 3명이에요. 제가 누구를 편애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두 다 사랑할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 편애합니다. 편애. 대놓고 편애해요. 어떤 애를 편애할 것 같아요? 조금 약한 사람을 더 편애하죠. 부모 마음에. 그렇죠? 조금 짠한 아이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줘도 더 맛있는 걸 주는 거야. 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건너면서 제일 처음 경험한 게 뭐예요? 술 광야를 건넜는데 마라라는 물이 굉장히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술 광야를 보면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물 먹었더니 물이 짜요. 왜?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는 쓰다라고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물이 달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굉장히 똑똑해. 내가 나중에 선물 줄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그 원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아인이 눈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안 쉬고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냐? 근데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죠. 새로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에서는 반석을 침으로 물이 생겼어요. 이 물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며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 이거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목사님이 그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랑 미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각 광야를 건널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 거기 보면 시내 광야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것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여기에 거주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처음 개학할 때 계약서 적죠? 계약서는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을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역사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이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키우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이집트 가실 거나 이집트의 그 이런 박물관에 가면요, 사람인데 얼굴이 독수리 모양으로 된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 중에 하나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신성하고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우리가 애굽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신이에요? 강한 신, 능력이 있는 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자녀를 굉장히 잘 키워. 근데 하나는 뭐냐면 혹독하게 키워요. 어떻게 키운다고요? 혹독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그럼 죽잖아요. 죽을 만큼 되면 또 가져와 가지고 둥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로 삼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때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TV가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 하면 250개가 나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한국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 저만 봤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야, 거기 보니까 진짜 남편하고 부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막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있고 부인도 거의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 안에 참 많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화. 못 참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희 선교지에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 한국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물도 없어요. 근데 광야라는 다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미드바르라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광야에는요 메추라기가 있고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은 것 같죠? 만나 하나만 아니에요. 고기도 먹었고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또 추울 때는 양이나 염소 털로 옷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혹독한 훈련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나만 시험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목사님은 말하세요. 강단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내 귀에는 안 들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 걸 눈으로 보지 않았어? 여러분, 보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남목사님하고 처음으로 그 전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안 친했는데 1996년도에 키르기스탄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같이 갔어요. 우연히. 그때는 저 대학 2부였고 목사님은 대학 4부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이 갔는데 원래 일주일짜리 선교 여행이었는데 저희 리더가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벌써 떠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있었어요. 2주 동안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같이 선교여행 갔던 사람 중에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재미있는, 지금은 모이지 않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아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아주 비행기도 거의 이게 화물차인지 화물 비행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어찌나 그 악도간 세관들이 돈을 뜯어내는지 돈을 무조건 뜯어내요. 100불 정도를.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키르기스탄이 너의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전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냥 저의 꿈은 그냥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그때 청년부가 1000명 정도 있었어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가 200명밖에 안 되고 여자가 800명인데 아무나 찍으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개팅을 하는데 자매들이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 선교사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야, 이 정도 외모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영어도 좀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같이 키르기스탄에 가게 됐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처음 갔을 때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조그만한 요만한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혹시 이민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짐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12년 전에는 키르기스탄에 없는 게 많고 예방 접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둥이 그 어린애를 데리고 그 병원에서 그 예방 접종 그 약을 딱 챙겨가지고 거기다가 아이스 뭐 그거 있죠? 그거 넣어가지고 선교지를 갔던 기억이 나요. 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처음 가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종교경찰이 왔어요. 10명 정도 총하고 이렇게 수갑을 차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신고해가지고, 교회 성도가 알코올 중독이 좀 있는데 좀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돈을 안 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한국으로 하면 청와대에 간 거야, 항의하러. 그래가지고 뭐 난동을 피우고 이러니까 경찰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따로 이제 종교국에 가서 조사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참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하고 이제 좀 교회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근데 우리 아내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다행이라는 거야. 아니, 종교경찰이 왔는데 교회가 지금,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 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거예요. 뭐 여권 번호 다 적고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너무 감사해. 왜?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에 있는 책들 다 수거해 갔어요. 무슨 어린이 성경이고 뭐고 다 수거해 갔는데 그 중에서 그 키르기즈 선교의 전반이 담겨 있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자기가 뭐 비닐에 넣어준다 그러면 그 책을 딱 뺐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30년 역사가 다 적혀 있는 선교사 이름 다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러면서 그 책을 빼고 나머지 책만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경찰이 눈을 가린 거죠. 근데 저는 원망스러운데 우리 아내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야,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종교경찰이 굉장히 저한테 나이스하게 됐어요. 나이스하게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저를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신고받아서 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뭐 목사인 거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르기스탄은 도청을 그냥 굉장히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로 하면 옛날 KGB 뭐 그런 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안 왔는데 우리 큰아들 얘기만 하나 더 하고 계속 내용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작년 여름에 갑자기 열이 나는데 저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어요. 그냥. 근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 단체에 외국인 의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갔는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최종은 내수막염이라고 그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열이 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2, 3일 내에 죽을 수 있대요. 아니면 조금 그게 아니면 그냥 항생제를 계속 맞으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 우리 아들이 딱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요. 막 아빠 저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어요 이러면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에 게임을 지우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볼 때였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격리돼서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호를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들이 깨어났는데 아들이 나를 보더니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아. 여기는 나의 세상이 아니야.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항생제의 기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그 일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때 막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고 집중할 시기인데 그 이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그랬더니 그 일 통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대.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들 불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공을 상담을 하고 싶대요. 상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에 오지에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 자녀가 하버드 대에 갈 확률이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가 열악하잖아요. 교육 환경이 낮잖아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면 좋겠죠. 가면 좋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는 대학에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녀들 열심히 여기 감일동은 교육열이 높나요? 그나마 낮지는 않겠죠. 저희 동네보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알았죠? 아멘.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체적인 언약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강남에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거를 자녀가 3명인데 여러분에게 주겠대. 조금 감이 오나요? 근데 증여세도 안 내도 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유업이 되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네가 먼저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 IQ가 높거나 뭐 성향이 뛰어나거나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키르기스탄은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돼요. 0.1%. 어떤 사람은 0.2%라 그러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종교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성도가 500명이 있어야지 교회를 등록해서, 여러분 몇 명이죠? 500명 조금 안 되는데, 곧 500명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명 안 되면 교회 등록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는 뭐야? 불법이야. 모이면 안 되는 거야. 저희 교회가 왜 가정교회냐? 성도가 500명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등록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또 외국인은 종교 비자를 3년밖에 주지 않아요. 3년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교 비자를 받지 않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인생 가운데. 근데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며 잠잠히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얘기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동네예요.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올 아직 구원받지 않는 많은 성도가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말할 때에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온 세계가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부처 와서 교회가 좀 어렵고 교회를 이제 딴 데로 옮겼어요. 저희도 이제 임대를 하고 오후 4시에 다른 선교사 신학교 건물을 빌렸어요. 2시간만 딱. 또 마침 그 주는 성도들이 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다른 나라로 세미나를 가고, 진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 야, 진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말로 안 하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겠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저 뒤에 노숙자 한 명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키르기즈 노숙자가 러시아 노숙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왔어, 교회에. 어떻게?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예배가 11시에도 있고 2시에도 있고 4시에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요, 야,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럼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돼요? 성도들 보고 설교하는 게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돼? 하나님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나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가거든요. 가면 주일날 설교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발 성도들 보고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고 설교할 때 성도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왜?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으면,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을 독식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제가 오니까 한국에 막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막 대통령이 막 멋져, 국무총리가 노란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지휘하는 걸 봤어요. 야, 내가 속으로 보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수해 복구할 때 직접 갑니까? 안 가죠. 뭐 합니까?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시하고 이런 거 해.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가 아는 제사장이 저기 성가대 옷 입으셨는데 이런 세마포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 드릴 때 온몸에 피가 묻어요. 그 더운데 여러분 덥죠? 더울 때 캠핑 가면 어때요? 좋죠? 여러분은 좋죠? 근데 고기 굽는 아빠 마음은 어떻겠어? 불 뜨겁잖아. 근데 그 뜨거운 불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도와주면서 온몸에 피와 기름을 묻혀가면서, 그렇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1년에 2달만 그렇게 일하면 돼. 나머지 10개월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자기의 성읍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사처럼 그 사람을 진단해 주는 거야.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주일만 설교하니까 놀고 먹는 것 같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역자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따라하세요. 제사장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좋은 행실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선교사가 왜 있어요?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씨 부린다. 그거를 성경용어로 하면 씨를 뿌린다 그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려요. 어떤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씨를 뿌려요. 전문용어로 씨 부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말씀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멈추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지? 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지? 저희 교회도 지하에 있거든요. 가정교회가. 원망할 거는 많아요. 원망할 거는. 불평할 거는 많아요. 그게 근거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일을 열매를 맺힐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버티는 것이 힘이다. 자, 버티는 게 힘이에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산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초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어요. 하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이 장로들이 많은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왜?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시킵니다. 선물도 주고 꼬시기도 하고 월초에 수첩도 주고, 야 너 교사야, 너 교사의 사명이 있어. 택시값도 막 주고 막. 이 교회도 샤마 교육 하시죠, 목사님 통해서. 그렇죠? 왜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전달자를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 신앙이 성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삶에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각기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건너지 못하면 그 은혜를, 그 졸업장 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해야지 졸업장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 광야를 건너야 돼.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건너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예요. 여러분, 각자의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어렵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선교지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도를 조금 더 늘리지 못해서, 내가 선교사에게 좀 더 이름이 있지 않아서, 내가 CTS의 방송으로 선교사 특별전에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가지 말라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뿌려야 될 씨가 있다, 거둬야 될 열매가 있다, 물을 줘야 될 것이 있다, 거름을 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언약의 전달자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